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출애굽의 사건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성전에 이 반세기를 성전에 반세기를 내느냐? 이거는 당시 로마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 세금은 이 세는 세금이라고 하지 않죠. 이건 이 세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지는 이 세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고 9가지 재앙 끝에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장자를 치는 사건을 벌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장자를 칠 때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아비벌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한 다음에 15일쯤 되었을 때 생명의 피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슬초로 그 피를 발라다가 문지방과 인지방에 문설주에 이렇게 뿌리면서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 피를 뿌렸잖아요.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죽음이 있는 피가 있는 집안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장자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있어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므로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했던 장자들, 이 첫 번째 장자는 다 하나님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 첫째 장자는 다 가면 항상 대대로 이어가는 속전이겠지만 그렇게 드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이제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인 한 사람당 장자 한 사람을 속해서 같이 속량하는 걸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60만 대군의 가족들을 대신해서 레인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한 가정당 대우를 했는 이렇게 속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쳤는데 레인이 부족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 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에서는 지금 생명의 피를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죠?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대속해야 되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없어서 일종의 그런 걸 표현한 거죠.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서 뭘 표현했냐? 반세겔씩 내라. 이 반세겔씩 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반세겔로 레인들이 성전에서 사역할 때 해막에서 일을 할 때 돕는 비용을 주고 생활비로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감사나 헌물이나 화목제와 합병제 이거와 별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족은 한 가정당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장자가 있을 때마다 생명의 속전으로 드렸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첫째 아들만 드려지니까. 그렇지만 둘째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가정에 장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생명의 속전을 항상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가정이, 자녀가 있는 가정은 전부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첫째 아들이 아닐지라도 둘째, 셋째, 말째까지 될지라도 자기가 가정을 이루면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생명의 속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레인들을 돕는 이 사역으로 감당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이 성전의 세를 받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냐면 반세겔을 내야 될 사람이 있고 내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장자들. 장자들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인지 아닌지를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 장자인지 아닌지를 이 반세겔을 받는 사람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본래 유다 사람인데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아켈라가 왕이 된 이후에 그 부모가 무서워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는데 거의 30여 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0여 년 동안 살게 되다가 헤롯 이제 침례요한이 갇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이사하게 되니까 가버나움에 있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장자인지 차자인지 이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인지 차자인지를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선생은 성전의 세를 내는 사람이냐 아니냐? 왜요? 예수님은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있었으면 그 가족을 대신해서 누군가 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면 가버나움에 살게 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때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가 내야 될 사람이니까, 자기는 내야 될 사람이니까 자기도 내야 되고, 예수님도 베드로는 장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의 혈통으로 봤을 때, 사람의 어떤 그 가족 관계를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 태어난 첫째 장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성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를 내겠다라고 고백했던
세를 내야 되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러 이제 집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시몬아, 베드로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그러면 타인이냐? 그럼 베드로가 당연히 말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세를 내는 것은 아들들은 세를 내지 아니하고 타인들이 세를 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도 세를 내야 된다. 성전의 세로 하나님 앞에 세를 내야 된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세를 내야 된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을 들은 것처럼 말씀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한테 당연히 세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건 아들인데, 자, 아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세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세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육적으로 보면,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면, 장자로 보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떠서 왔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17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어디에요?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 하더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더냐 하니까 인자를 진리의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대표적인 제자 중에 대표라고 생각했다고 그랬는지 베드로가 고백을 하기를, 우리가 지금 주인으로 따르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한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의 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고 성령의 말씀함에 감동해서 인정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로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었더라면 반세계를 받는 사람과 반세계를 받는 그 사람과 베드로가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베드로가 다 묻고 요청하고 말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뭐냐면 25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해서 이를 대답을 했다고 표현했습니까? 아니죠. 먼저라는 단어를 써요. 먼저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선생님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 왔어요. 우리도 선생님 세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이 말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앞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초월적인 관계 속에서 너를 보고 있다. 초월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말 얘기하셨어요? 초월적인 존재. 너가 지금 나와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서 별도로 은밀한 곳에서 대화를 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과 혼과 골수까지도 쪼개기까지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알고 베드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자는 아들이 세를 내야 돼 말해야 돼. 너 지금 나를 뭐라고 어떻게 보고 지금 세를 낸다고 말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세를 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세를 낼 수 있는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민정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지는 것이 그냥 잘 쉽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는 건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새끼는 부모가 뭐예요? 사자잖아요. 말 새끼는 그 부모가 뭐예요? 말이잖아요. 강아지 새끼는 뭐예요? 개, 도구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부모는 하나님이고, 그럼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미 내가 누구라는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왜요? 그것을 또 기록해요.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람을 보고 있는 분이다. 미리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세를 내야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갖고 이제 문제가 되어지도록, 이런 환경이 되어지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잖아요. 또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를 내야 되지 않겠냐. 본래는 내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아들은 세를 내지 않아요. 아들입니다. 본인이,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를 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왜 내는데, 내가 왜 내야만 하는데 우리는 버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거입니다. 첫째, 무슨 얘기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비록 연약하고 좀 무지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항상 따지고 내게 문제가 있으면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한 게 뭐냐면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세 낸다는 것은 누구한테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세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잖아요. 자기가 부인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한테 세를 내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 어떤 것도 감당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런 거예요. 큰 자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좀생이가 이 큰 자가 되면요, 꼭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러나 진짜 너그럽고 마음이 너그럽고 좀 개인 큰 그릇은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넘어가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도, 이런저런 잡다한 죄가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기를 바라냐?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수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자, 돈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한테 돈께에서 가져다가 돈을 주면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돈깨를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돈깨를 맡은 사람은 가룟 유다였다. 그래,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 반세겔에서 한 세겔을 유다한테 가가지고 찾아서, 유다한테 가서 찾아다가 한 세겔 주라. 이게 가장 실족치 않게 하는 방법 아니에요? 가장 완전하게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족하지 않게 해서 반드시 주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너 바다에 가가지고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제일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입을 열어봐라. 그곳에 뭐가 있다? 한 세겔이 있을 거다. 우리 정성도님 알고 있어요. 일부러 동영상 녹음에 실명을 안 쓰려고 정성도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네, 예, 우리 정성도님 바다에 낚시질 해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그 물고기 입에서 돈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 있어요? 많습니다. 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고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 입에서 제일 첫 번째, 그것도 여러 번 해가지고 아니고 제일 첫 번째에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그 입 속에 뭐가 있다? 돈이 있을 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하는 게 바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요셉의 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말도 안 되어지지만 환경을 역사할 수 있는 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실족지 않게 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주님의 의지,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지적으로 그리스도는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되려? 아마 자기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한 것에서 통회자복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알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요, 오늘 고저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생각하고 무능력한 예수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한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도록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가 보좌를 움직여서 일하시도록 요청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2500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것이고, 저희들과 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27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자, 우리라는 말이에요. 내가예요.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를 댄다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누굽니까? 성전에 세를 내지 말아야 될 사람은 베드로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땅으로 복종하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권세를 누리게 하였는데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의기소침해서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도 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내지 말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요청해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격추시킵니까? 추락시키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당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당당해. 그렇지만 당당한 것 같고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역이 아니라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된다. 실족지 않게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주고 그것을 잘 수용해서 함께 더불어 가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사온데 주여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제 너그럽게 수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